요즘 이제 그 유튜브에도 이제 많이 뜨고 방송에서도 그렇지만 이 우주에 대한 그거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광활하고 엄청나잖아요. 진짜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없는 하늘의 별수만 해도 얼마나 많아. 지구가 그 별 중에 하나라는 거야. 응? 근데 우리는 이 지구 안에 살면서 아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은 이 인간을 어떻게 보겠어? 먼지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근데도 우리는 아주 대단히 우리 입장에서는 큰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은혜를 입혀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천지창조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천지창조를 우리가 이 외적인 천지창조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동안. 아, 그래서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경을 봐도 그걸 몰랐어. 그런데 이제 눈이 열리고 계시의 눈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니까 아, 천지창조가 이 외적인 천지창조가 아니네.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다시 재창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야. 응? 그런데 인간 창조야, 인간 창조. 말하자면. 근데 이걸 천지창조로 보니까 그 다음도 풀리질 않고 그 다음도 풀리질 않고 그냥 까막눈이 그냥 소경들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입장으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아, 이 말씀이 이 천지창조의 말씀이 아니라 이게 인간 창조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돼서 그쪽으로 이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이제 다 이렇게 보이게 되고 풀리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 시각,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성경 속의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기 위한 말씀이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 이제 누가 이제 전화가 왔는데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이것이 말입니다. 천지창조 아니고 내 눈에 이게 존재창조로 이게 다시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그게 맞지.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그래도 하니까 그게 존재창조로 보여지는 거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보여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존재창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러게 되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고 그 존재가 새롭게 이제 창조돼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 자기 창조에 열중을 하게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초점이 이제 변해가는 거란 말이야. 응? 그전에는 그냥 눈 감고 무조건 그냥 기도하고 그냥 하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됐어.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이제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가 되면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창조의 뜻을 알고 출애굽을 하고 또 이제 광야에 나가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될 수가 없다. 그 이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창조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들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창조를 하는 거야. 뭘 가지고 창조를 해? 말씀을 가지고 창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이걸 기록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어떻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창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지.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데 누구나 그냥 산 자처럼 생각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산 자는 누구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응?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산자가 결국은 창조의 역사의 이제 수행자가 되는 거죠. 지난주에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마음으로 근신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마음 동이고 계세요? 근신하고 계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허리를 동이고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또 어떻게 근신하고 마음을 근신하고 그렇게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셔? 우리를 왜 택했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나타나시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난 뭐 또 내 고집대로 아집대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어떻게 돼요? 그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오신 그 진리의 성령이 거룩한 거야.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 그럼 우리는 사실 그렇게 거룩하게 될 존재들이거든.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입에 담을 수도 없잖아요. 그지? 어떻게 죄 많은 죄인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써? 정말 쓸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거든. 그럼 우리에게 정말 허리를 동이고 마음으로 근신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생활을 하라고 부탁을 하신 이유가 뭐야? 결국은 그분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근신하고 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신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응? 근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신이라는 단어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사는 거야. 마음에 그 근신을 하는 거야. 마음으로 내가 이제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봤어. 우리 인간 속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부정적이고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좋은 마음이고 하나는 나쁜 마음이야. 내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이 다음에 우리 손자들이 오면 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따라가려고 그러지 않고 나쁜 마음을 따라가려고 그래. 그 인간의 속성이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좋은 마음을 따라가면 내 마음도 기뻐. 근데 나쁜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내 마음이 기쁘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나쁜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딱 제끼고 좋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꾸면 내 마음이 편안한 거야. 근데 이 나쁜 마음이 그냥 나올 때는 내 마음이 불편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기는 스스로 인간이라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 나쁜 마음이 움직일 때 좋은 마음으로 바꾸는 거. 그러면 내 삶이 평안해요. 불편하지가 않아. 근데 나쁜 마음을 쫓아가다 보면 불편해.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려면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없어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평안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근데 이 부정적인 마음은 아주 끝까지 물고 늘어져. 아주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아무리 어떤 그 좋은 환경이 와도 설마 이러고 꼭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잖아. 사람을. 그렇지 않아? 사람들이 사람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잖아. 부부가 살아갈 때도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래. 응? 아유 저것도 하는 척이지 언제 뭐 그러겠어? 이래가면서 그걸 인정을 안 해주고 싶은 거야. 아니 그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나도 그랬었거든. 나도 그랬어. 근데 그게 다 부질없는 거더라고. 나중에 이제 이 말씀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니까 그게 다 부질없는 거야. 아주 그냥 쓰잘데없는 자존심 이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지랄을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살다 보니까 그것도 습관이 되더라고. 내려놔 버릇하니까 내려놓는 것도 습관이 돼. 그래가지고 내려놔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도 내가 하고 싶어도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참다 보니까 그냥 나는 편안한데 상대는 불편한 거야. 나는 편안한데 상대가 불편해. 불편하니까 자기가 괜히 이 말 저 말 하고 막 이렇게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편해.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게 조금 터득이 됐어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좀 터득이 돼서 사는데 불편한 게 좀 적어. 그냥 뭐 말 안 하면 되잖아. 그냥 씩 웃어주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 편안하게 사는 거야. 여러분 참 그 사람 속에 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하는 것을 잘 다스리는 거 그게 내가 할 일이야. 그래야지 평안을 찾는 거야. 창세기에서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 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줄 알아. 나폴레옹처럼. 응? 아니야. 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야. 내 세상 어디 있어? 내 안에 있지? 내가 내 속에서 꿈틀거린단 말이야. 근데 그걸 정복하고 다스려서 평안을 찾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평안을 찾게 되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너희의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되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씨도 썩은 씨는 심어도 아무 소용이 없죠. 나질 않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번에 이제 고창에 갔더니
고창에서 감자 씨 한다고 그거 그냥 부엌 주방에다가 쭉 늘어놨더라고. 싹을 내느라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감자 이제 심을 거래. 그래서 싹을 내는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씨로 골라서 그렇게 싹을 내고 있더라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싹이 안 나고 썩은 그 감자는 갖다 심을 수가 없잖아. 싹이 안 나니까. 이제 싹이 나야 거기에서 이제 열매가 달려서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야. 참 그 자연의 신비야. 그런 것도 보면. 그러면 그런 그 자연의 그 계시가 우리한테 이렇게 썩어질 시.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든지 내가 아직도 죽은 자라든지 그러면 그게 살릴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못 살아나. 내가 죽은 자라면 내가 말하는 게 다 죽은 말씀이야. 또 썩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비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비진리도 썩은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심어도 싹이 날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이 생명의 말씀은 뭐예요? 썩지 않는 말씀이다 이거야. 그러면 그 씨를 심었을 때 물론 뭐 마음밭이 준비가 또 돼야 되겠지만 거기다 심었을 때 그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제가 전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은 어때요? 살리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말씀이다 이거야. 지난번에는 피로 여러분에게 비유로 말씀을 했지만 이번에는 생명의 말씀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자한테서 말씀을 들으면 난 죽게 돼 있는 거야. 산 자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 나는 분명히 살아나게 돼 있다는 거죠. 믿으시죠? 네. 그래서 참 그 감사하더라고.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발견이 되고 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이제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깨끗해지면 그 씨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그 밭에 심어지면 그 씨가 여러분들을 이제 살리고 결국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만드는 거야. 지난번에 제가 이제 베드로 전서를 우리 김재영 씨한테 보냈어. 그랬더니 전화가 와가지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다. 내가 남자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귀에 좀 거슬리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셔서 질문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해가 되셨다고 이렇게 또 다시 더 이제 깊이 생각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는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늘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걸림이 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그동안 이제 안 들으시고 간격이 오래되니까 그 말씀이 걸림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셨더라고. 우리가 이게 이제 변화의 상태, 창조의 상태. 아까도 이제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창조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정말 토기장이가 저기 고운 가루를 가지고 빚어서 항아리를 만들고 또 그냥 그걸 또 저기 토굴에다 굽고 다시 유액을 발라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창조를 하는 거거든. 어떻게? 말씀이 때로는 칭찬도 하고 복도 주고 때로는 또 권면도 하고 또 책망도 하고 또 환난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복과 화를 통해서 우리가 단련됨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변화되는 건 뭐예요? 나의 혼이란 말이야. 혼. 근데 내 육신은 결국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날마다 우리가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그걸 설명을 들었지만 육신은 애굽이야. 애굽의 존재야. 그래서 그 애굽의 존재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야. 우리의 육체는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들어가거나 화장터에 가서 정말 그 1시간 동안 태워서 먼지로 만드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이 몸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혼은,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훈련받고, 그래서 재창조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그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그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구원도 못 받지만 천국에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육신의 몸의 종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내 육신의 몸의 종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돼서 준비된 자가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전생에서 준비하지 못한 걸 현생에 이 몸을 가지고 왔으니 이 몸을 덧입어서 이 몸을 통해서 내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나의 숙제야. 인간에게 주어진 숙제야. 그런데 어때요?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 사람들 치고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지,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육신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육신에 속한 자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우리는.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셔? 절대로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고 관찰을 하시지 내 육신을 가지고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 내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랑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그 제자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어. 병든 자도 많이 따라왔어. 왜?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또 어떻게? 또 그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따라다닌 거야. 근데 병 고쳐주니까 어떻게 했어? 도망갔어. 또 떡 먹고 배부른 자들은 어떻게 했어? 도망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지.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리고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그들은 있었던 거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거야. 우리 교회도 한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저기 의자를 저쪽으로 다 저렇게 치워버릴 정도로 지금 우리 이 숫자가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왜들 다 모여들었어? 떡 먹고 배부르려고, 자기 욕심을 좀 어떻게 더 채워보려고. 저쪽에서는 안 채워지니까 여기서 또 더 좋은 말씀이니까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모여들었던 거야.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중국에 정말 그 20, 30년 전부터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 거기서 100명, 200명 가까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 가서 다 밥사 먹이고 섬기고 그러고 우리가 살았어. 그랬는데 다 떠나갔잖아, 다. 그리고 지금 저 소홍에 남은 몇몇 사람들 뿐이야. 거기 한 10명 모이는 거야. 여러분이 여기 지금 남은 뭐예요?
어? 남은 식구들이야. 그런데 참 남들이 생각하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누가 오래간만에 만나면 목사님 교회에 부흥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나는 웃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부흥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 뭐예요? 떡 먹고 배부르려고 했던 사람들은 떠나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말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정말 이게 영생의 말씀이라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훈련시킨 것처럼 훈련을 받는 거야. 그래서 엊그저께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야곱이 왜 12제자 자기 자식을 낳았을까? 야곱이 자녀가 12이었잖아. 하나는 또 어떻게 됐어? 저기 오고 그냥 그 요셉이 말이야 그 애굽에 가서 얼마나 그 훈련을 받고 그 훈련에 합격해가지고 요셉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또 받았어. 그래가지고 자기네 그 형제들을 다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형제들을 다 살렸잖아. 응? 야곱은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야. 근데 왜 그렇게 12 아들들을 낳게 하셨을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 12제자를 낳지. 그래서 그들을 사도로 만들었지. 왜 그래요? 12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끝마치고 십자가에서 달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뭐냐? 이게 구원의 완성이야. 이것이 부활의 완성이야.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돌을 하나 취하고 둘을 취하고 이렇게 돌을 취해서 그 돌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어야 돼. 그 우리가 그게 뭐야? 여기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 행함을 보고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행함이 그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산자로 완성되는 거야. 저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완성의 길을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적인 고난은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오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고난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을 때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고난받는 그 고난이야. 그래서 제가 받는 고난이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이야. 이 고난을 받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이유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나는 참 감사한 게 그래요. 제가 뭘 잘났다고 한 것도 없고 내가 뭐 잘 되려고 한 것도 없고 나는 그냥 순종하는 자식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까지 걸어온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앉혀놓으셨고 이 일을 시키시는 거야. 그러니 이것도 순종해야 되잖아. 그래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정말 그 구원받을 백성의 자세라고 나는 생각을 해. 하나님께서 너무나 의진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야. 나는 기도할 땐 늘 그런 기도를 했어. 하나님, 물론 이제 여기 뭐 보면은 뭐 본도 갈라디아 교회 뭐 여러 가지 그 교회가 나와서 이제 다 나그네지만 우리도 나그네로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진짜 없애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가 많았었어. 근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리고 또한 뭐냐면은 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 교회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위대한 교회도 많고 큰 교회도 많고. 그런데 나는 그런 교회가 부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수 있게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는 기도를 했어. 아마도 하나님은 이 의중교회를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실 사건 중에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존재함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 이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안방에서부터 말씀을 깨닫고 시작해가지고 여기 조그만 사무실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저 3층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이 4층으로 올라오게 된 거야. 식구가 점점 많아지니까. 근데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참 헌신도 많이 하고 공도 많이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여기가 남묘호랑객교 자리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마침 그 사람들이 여기를 떠나게 됐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인수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해. 옛날에 중국에서 황학주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잤는데 이 뱀이 여기가 그냥 드글드글드글 허드레는 거야. 꿈을 꾸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교회로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그때 그랬어. 여기 남묘호랑개교 자리라 여기가 뱀이 드글드글 할 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쉽게 무너지리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존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돼. 이게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몰라. 응?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것은 단지 이거예요. 응?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그 말씀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아, 참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창조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느냐. 결국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사실 축복 중에 축복이야.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그 거룩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복이거든.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 그리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고 되어질 일이고. 그런데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또 하시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야. 근데 어때요? 육체는 뭐와 같다? 풀과 같다. 저 들에 있는 풀과 같다는 거야. 풀과 같이 어때요? 날씨가 춥고 가을이 되고 날씨가 추워지면 시들어서 없어지는 그 풀과 같다는 거야. 우리의 육체가. 그런데 꽃은 어떻다고 그랬어? 풀에 또 꽃과 같다. 꽃은 떨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풀은 이 육체를 말하는 거고, 꽃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변화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변화된 게 우리 육체가 변화된 게 아니잖아. 육체도 변화가 되지. 근데 이 육체는 어차피 이제 풀과 같이 없어질 존재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존재지만 결국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야. 그 영광이. 그러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데 뭐만 남아있다고 그래? 오직 살아있는 말씀만 영원하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누가 가지고 있어? 내 영혼이 가지고 있잖아. 그 영혼이 그 말씀 때문에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없어질 건데 육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어? 육신 때문에 목매달고 살아야 되겠느냐고. 육신 때문에 목매달고 살잖아, 여러분들이. 응? 그거 언젠간 다 없어질 것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편안하게들 사셔. 언젠간 다 버리고 갈 거잖아. 그러니까 좀 버리자고, 내려놓고. 그냥 너무 애쓰지 말고 힘들게 살지 말고 편안하게 사세요. 우리가 이제 전에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면 정말 욕심 가운데서 자기의 육신의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육신의 욕심의 사욕을 이제 다 버리고 이제는 깨끗한 마음으로 살자는 거야. 우리가 애굽에서 광야로 건너오면 뭘 먹어요? 만나를 먹는데 만나가 뭐야? 무교병이야, 무교병. 애굽에서는 뭘 먹었어? 유교병을 먹었잖아. 누룩 섞인 떡을 먹었어. 근데 이제 광야에 나오니까 이제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거야. 그 무교병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나를. 근데 유교병은 나를 훈련시킬 수가 없어요. 무교병. 그게 모세가 주는 율법의 말씀이야. 그게 이제 우리를 훈련시켜서 정말 내 자아가 다 깨지고 부서질 때까지 훈련시키는 거야. 그럼 그렇게 훈련이 돼야 되는데 자아가 지금도 그냥 꿈틀거리잖아. 그 자아는 언젠간 소멸될 거고 풀과 같이 없어질 거고 꽃과 같이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 자아가 이제 무아가 돼야지. 무아가 되면 어때요? 결국 아무것도 없잖아. 없는데 거기에 고통이 있어? 뭐가 있어? 거기 평안만 있는 거지. 그 자리에 진화로 거듭날 수 있는 그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아가 꿈틀대는 그 속성, 이것이 결국은 깨지고 버려져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가 그걸 끌어안고 살 건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게 싫으면 버리자고.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 그 자존심, 그냥 그거. 뭐라고 그랬어? 사도 바울이? 배설물과 같다. 똥과 같다 그랬어. 그거는. 배설물처럼 나는 다 버렸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서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또 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고린도전서 후서 11장인가에서 너희를 내가 불러서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는 나는 중매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누구랑 결혼해야 돼? 응? 정결한 처녀가 돼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돼. 혼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정결한 처녀가 되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마음 먹는 것도 조심스럽게 마음을 먹어야 되고, 그죠?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기 때문에 늘 마음을 잘 컨트롤을 하고 그래야지 이제 말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들인데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가야지. 그냥 내가 무슨 그게 나한테 무슨 가당키나 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면 그건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믿어?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믿고 그냥 순종하고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늘 조심하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게 돼 있어. 근데 믿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믿는 자가 복된 거예요. 제가 하는 말로 듣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변화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히 될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속히 될 일. 속히 될 일은 언제 된 일이야?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빨리 그 일이 되는 거야. 응? 아니,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변화를 주시는데 여러분에게 안 될 이유가 없어. 여러분들은 나보다 다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아셨죠? 마치겠습니다.